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오늘도 많이 바쁘신데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빼들어가지고 왜 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 제가 공부하는 건데요. 오늘 하는 거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예, 오늘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과 긴 경 하는데 이거 두 개다가 정말 중요해요. 예. 음, 그러고 오늘 이제 또 그 뒤에 심재의 비유의 긴 경까지 할 건데 심재의 비유의 긴 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의 짧은 경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왜 부처님께서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했는가 하면 코끼리 발자국은 이렇게 뭐라 카노 다른 코끼리가 발을 딱 디디면 그 안에 뭐 닭 발자국, 사람 발자국, 뭐 호랑이 발자국, 사자 발자국이 전부 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끼리 발자국이라 하는 거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뭐가 가장 핵심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핵심인 게 바로 코끼리 발자국 비유를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코끼리 발자국의 짧은 경은 우리가 여기서 보살님도 그러고 어떻게 수행을 해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수행 방법이 그대로 적혀져가 있는 게 이 코끼리 비유의 짧은 경이에요. 예.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모르면 어디 기수급 고도관에 머무셨는데 기원정사에 머무르셨는데 이 자누손이라는 바라문이 이제 그 백마를 타고 가다가 그 백마를 타는 그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벨로띠까라는 유행성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를 다녀오는 길입니까 하니까 뭐 나는 사문꽃다마께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문꽃다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통찰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는 지자입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잔우선이가 내가 어떻게 감히 사문꽃다마가 통찰치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겠나. 그분과 동등한 사람이라야 그분이 뭐 통찰치가 탁월한지 안 한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벨로띠카가 참으로 그 뭐야 존자는 사문꽃다마를 크게 칭송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와차야나 존자는 와차야나가 바로 자누선이 바라문입니다. 이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문꽃다마께 이런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코끼리의 비유를 들어요. 나는 부처님한테 네 가지의 족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코끼리의 족적을 보았기 때문에 세존을 존경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족적 이런 거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사문꽃다마의 제자가 되는 족적이고, 예? 네. 또 두 번째 족적도 또 뭐야 그렇고 이거 네 가지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문꽃다마가 이제 그 네 번째는 이제 또 뭐야 자신이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청하고 출가를 해준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허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끼리의 네 개의 큰 발자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크게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 말은. 근데 이제 이 자누손이가 654페이지 8번 8번. 이 자누손이 바라문이 이 백마차에서 내려서 한쪽 어깨를 드러내어 흰옷을 입고 세존을 향해 합장한 채 세 번의 감흥을 엎었다. 그분 세존 공양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기회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모상 법회할 때마다 하는데 나모 따사 나무 바가와 따싸, 바라, 나무 따싸. 우리 항상 하는데. 바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부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네네. 바로 그분 세종 공양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기회합니다. 예, 이게 바로 나무 따서 바가와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자누손이 바라보니 이제 그 세존을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 이제 그 코끼리 발자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오면서 예,
멜로디카 유행성을 만나가지고 세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길래 나는 세존을 큰 네 개의 그 발자취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또 출가를 하면 허락을 해주고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 655페이지 바라무니아 첫째 줄 이제 네. 나는 이 코끼리 발자국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설하리니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잡들이 하시시오. 이제 설할 것입니다. 세존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장손이 바라무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바라무니에 예를 들면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가 사는 숲에 들어가서 그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큰 코끼리 발자국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가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라면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숲에는 큰 발을 가진 난장이 암코끼리들도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발자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그것을 계속 쭉 따라가다가 이제 또 코끼리 숲의 길에서 들어서서 길도 폭도 넓고 그리고 위쪽이 마찰된 어떠한 흔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위쪽이 어떠한 그 발자국에 있다고 보면 그 발자국 위에 어떤 흔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만약에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면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니까 코끼리 숲에는 큰 발이 돌출된 이를 가진 큰 암코끼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의 발자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쭉 따라가다가 그 길이도 그 길고 폭도 넓은 코끼리 발자국과 위쪽이 마찰되고 상하에 의해서 부러진 어떠한 흔적을 본대요. 나무든지 뭐든지. 그러면 그가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라면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코끼리 숲에는 큰 발에 큰 상아를 가진 큰 암코끼리가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발자국일 수도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 쭉 계속 따라가다가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넓고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큰 코끼리 발자국과 위쪽이 마찰되어 있고 상하에 의해 부러지고 가지가 꺾여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코끼리가 나무 아래에 있거나 모지에 있거나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게 중요해요. 아, 그제서야 그는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아라든지 지나친 흔적 가지고 유능한 사냥꾼은 그것 가지고 큰 코끼리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예? 큰 코끼리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라모니여 이와 같이 세상에 열애가 출현하니 하면서 이제 선서 세간의 조장부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 그 열애 시포 있죠. 그걸 이야기를 하시고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냅니다. 657페이지 밑에 셋째 줄 네. 읽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12번에 보면 이러한 법을 부처님이 열애가 가진 이러한 법을 어떠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듣습니다. 이 법을 듣고 열애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부족하여 숙고합니다. 참으로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떼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이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청정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머리와 수염을 깎고 삭발이죠. 물들인 옷을 입고 염이죠. 그래서 삭발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발 예미를 하고 집을 떠나 출가를 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출가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13번.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비구들의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그것과 더불어 생활합니다. 이 학습 계목은 뭐냐 하면 율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출가를 해서 지켜야 될 게 공부도 아니고 율장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5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고, 셋째 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둘 셋 넷째 줄 밑에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멀리하고,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이간질하려는 말을 멀리하고, 그리고 욕설을 버리고, 그리고 잡담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율장이죠. 그 밑에 또 보면 그는 시한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남방불교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 스님들은 농사를 짓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하죠.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그러죠.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예? 불식, 밥을 먹지 말아라는 게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랑은 완전히 어긋난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시한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남방불교 스님들은 일체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루 한 끼만 먹으라 하죠. 대승불교는 하루 세 끼도 안 먹습니다. 저는 하루 일식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춤, 노래, 연주, 연극 관람하는 것을 멀리하라. 화환 두르고 향과 화장품 바르는 것을 멀리하고, 장식물로 꾸미는 것을 멀리하라. 그리고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의라. 요 뒤에 노래와 춤, 화환, 화장품, 장신구, 이거는 삼위십계에 나오는 말이에요. 삼위십계에 보면 이렇게 높고 큰 침상을 하지 말고, 장신구로 꾸미지도 말고, 화장품도 바르지 말고, 이 화환 있잖아요. 화환도 쓰지 말고, 노래와 춤 공연하는 데도 가지 말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루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금과 은 받는 것을 멀리해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660페이지. 요것도 지금 삼위십계에 나오는 말입니다. 금과 은 받는 것을 멀리한다. 그러면 요거 5개하고 춤, 노래, 연극 관련하는 거, 화환 두르고 향과 화장품을 바르고, 장식으로 꾸미는 거, 그리고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의는 거, 그리고 금과 은을 받는 거, 5가지죠. 요거 5가지 플러스 그 우리 그 5개 있죠. 5개를 합치면 삼위십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십계 그거 하지 않고 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날곡식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의고, 생고기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리고 여자나 동료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하인과 하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염소와 양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닭과 돼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코끼리, 소, 암말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리고 스님이면서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멀리 여인다. 이것도 지금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안 맞죠. 큰 스님들이 어디 갔다 오라 하면 가야 되고, 거기서 뭐 하라 하면 무슨 말 전하라 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고 파는 것을 멀리 여인다.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하는 것을 멀리 여인다. 상해, 살해, 포박, 약탈, 누락질, 폭력을 멀리 여인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학습 계목입니다. 이거는 비구들만이 아니고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읽어보고 내가 과연 현재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살면서 뭐 금과 은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날곡식 받는 것을 멀리한다.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근데 여기는 스님들은 이게 맞아요. 왜 이걸 하면 안 되느냐. 요리를 하지 않거든요. 비구들은. 부처님 당시 비구들은 탁발을 하면서 살았지, 지금 우리 대승불교 스님들처럼 밥을 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탁발에 의존하기 때문에 쌀이라든지 아니면 생고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단월들이, 그러니까 보시자들이, 시주자들이 해놓은 밥을 그냥 바로에 받아가 오고, 또 만들어 놓은 고기, 돼지고기나 생선, 나물 이런 거를 그냥 바로에 받아가 옵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만 해도 탁발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침마다 탁발도 따로 다니고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내가 카카오톡에 보면 우리 연사 스님이랑 세 분 써 있는데, 그 가운데 써 있는 스님이 ITBMU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담마피아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내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내가 그 스님 절에 가서 공짜로 이렇게 방학 때 막 한 달씩 살기도 하고, 그 스님 절에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논문을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말고, 논문은 패스트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쓰고 너무 어려운 주제도 잡지 말고 그냥 쉽게 쉽게 학위를 받으라고 내한테 했던 그분인데, 갑자기 그게 와서 돌아가셨죠. 폐암. 근데 그 법정 스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스님들이 의외로 폐암으로 많이 돌아가셔요. 공기도 좋고 있는 데서 살면서 왜 폐암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이 담마피아 스님이 거기 있을 때 이제 아침에 되막 탁 발라 갈 때 되막 절에서 종을 땡땡땡땡땡 치거든요. 그러면 탁 발라 가는 시간인갑다 싶어서 탁 발라 갈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탁발을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탁 주면, 탁발할 때 절대 이 고개를 들든다든지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구랑 이야기하다든지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냥 앞만 쳐다보고 딱 있으면서 뚜껑을 딱 이렇게 열거든요. 그러면 밥을 담아주면 막 더 받으려고 바로를 이렇게 가져가서도 안 되고, 그냥 있는 요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바로 안에 밥이나 뭐 이렇게 담아주거든요. 예. 그리고 돈을 준다 이러면 돈은 부채를 들고 다녀요, 한 손에. 그럼 부채 안에 자크가 있어요. 자크를 열고 자기들이 돈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계율 때문에 그런데, 이 비구들은 돈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계율이 있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받아오면 어떻게 씨알해야 돼요? 내가 씨알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크 열고 내가 돈 끄잡아내가 내가 씨알이는 거예요. 그러네. 참 형식적이죠. 계율에 돈을 만지지 말으라고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부채를 이렇게 딱 내면 부채에 자크 딱 열고 거기 돈 내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크 잠그고. 예, 나중에 제가 그 부채도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출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는 수행법이 담겨져 있다 했잖아요. 코끼리 발자국이 짧은 경우에는, 자, 출가를 한다. 그러면 출가를 내가 하지 않았어요. 제가자예요. 그러면 학습 과목에서 내가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게 뭔가를 체크를 해가지고 최소한 그거나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수행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15번에, 660페이지 15번에 보면, 눈으로서 형색을 보매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의 눈이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의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형상을 보면 내가 길을 가다가, 예?
이렇게 감 떨어졌는 걸 잘못 보고 똥이라고 이렇게 딱 잘못 판단했어요. 예? 그러면 순간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확 나죠. 예? 그러고 그게 감각 기능이 제어가 되어 있으면 그냥 표상과 세세상을 취하지 않으면 그게 똥이든 뭐든 간에 그냥 덩어리 이렇게 봐버리면 똥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이거 분별이 안 갈 텐데 감이 떨어져 있지만 똥으로 잘못 보는 순간에 더럽다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이 떨어져 있다라고 다르게 봤더라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저걸 주워서 먹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모든 기능을 잘 제어하라는 거예요. 표상과 미세상을, 세세상을 가지지 말라. 그냥 덩어리면 덩어리로 보지. 저 감 떨어졌네. 저거 똥덩어리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도, 혀로 맡을 때도 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윗바사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뭐를 보잖아요. 그냥 뭐로 속으로 자꾸 능이는 거예요. 내가 저걸 본다고 지금 테레비를 봄이 아니고, 내가 지금 휴대폰을 봄이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없이 그냥 표상을 취하지 않으려고 대상을 볼 때 보이지만 자꾸 연습을 그냥 속으로 봄으로 하고, 귀로는 어떻게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어떤 막 클래식 음악이 들리든 팝송이 들리든지 간에 그냥 들림으로만 하지, 예?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코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냄새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제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기능을 제어해서 통제를 할 때는, 제어를 할 수 있을 때는 싫어하는 마음과 욕심과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번, 661페이지 16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죠. 앞으로 걸어 나갈 때도 앞으로 다리들은 다음부터 해가지고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해야 한다. 구부릴 때도 밟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걸었다 그랬잖아요. 덤 해가지고 팔을 해가지고 팔이 올라오면서 근데 지금 팔이 하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면서 다시 팔을 당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밥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무수유치까지 갔다 그랬죠. 예. 21일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모든 동작을 세분화시켜서 어떠한 잡념이나 그런 것도 안 들어오게 하지만 내가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동작을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 그게 중요하지. 한 번이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볼펜 이렇게 들려가. 요즘 애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생각 없이 공부하면서 이거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자기가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돌리더라도 돌리기 위해서 셋째 손가락을 앞으로 맨 볼펜이 손톱 위에 와 있음 내가 왼쪽 손가락에 힘을 줘서 돌림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차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라도 먹을 때도 씹을 때도 그래서 제가 씹을 때도 미얀마에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씹을 때 시범 턱이 올라가면서 이빨이 닿고 뭐 이렇게 다 알아차려야 그때 했다 그랬잖아요.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고 심지어는 대소변 볼 때도 내가 오줌을 넣으면 오줌이 지금 나오고 있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쓸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잘 때도 잠에 푹 취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잠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잘 써먹은 스님 있죠. 성철 스님. 예? 성철 스님이 이제 사람들이 공부가 좀 됐다라고 이제 나 이제 어느 정도 공부 좀 됐습니다 하면서 오면 뭐라고 하냐 하면 꿈에서도 성성하냐라고 그래요. 자면서도 성성하냐. 성성 맑고 맑으냐. 예? 잠잘 때도 맑고 맑으냐 그 말이거든요. 이거 성철 스님 18번이었습니다. 이거. 잠잘 때도 성성하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침묵할 때도
아,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구나라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해야 된다. 자, 수행할 때는, 자, 우선 덩어리만 이렇게 부처님은 먼저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처음에 학습 계목을 지니고, 중요하죠. 두 번째, 학습 계목을 지니고, 두 번째는 안입이 설신의에서, 예? 끝. 표상과 미세상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 그냥 봄, 들림, 냄새, 이렇게 덩어리로 지어져 가지고, 최대한 내가 표상을, 눈에 보이지만 표상과 세세상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된다? 감각을, 기능을 제어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행동, 행주자와 어묵동정, 여기 보면 이걸 보고 행주자와 걸을 때나 머무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어묵동정,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예? 침묵을 지킬 때나 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그래요. 이거 책 보다 보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세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622페이지 17번에 보면, 자, 이제 이러한 개의 조목을, 학습 계목을 잘 갖추고 성스러운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난 다음에 정지정념, 삽질을 하는데 어디를 하느냐, 정지정념을 하는데 장소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장소가 제일 먼저 중요해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해야 한다. 단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 왜? 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장소에 의지해서 뭐를 하느냐. 자, 이제 공부하는,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제 탁발을 마치고 와서 이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곧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자,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전면에 뭐가 있어요? 눈을 감고 하기 때문에 위파사나는 코하고 여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면에 마음을 확립한다. 자, 코에다 집중을 하든 간에 요 미간에다 집중을 하든 간에 한 곳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인상 쓰시면 안 되고 편안한 상태로 예, 미간 찌그러지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미간을 바라보기 어려우면 코를 바라보면 제일 쉬워요. 눈동자가 자동스럽게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할 때 코끝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전면에 확립하고 앉는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한다. 자, 이제 5가지 장애를 이야기를 해요. 욕심을 제거하고 페이지 663페이지 악이 첫째 줄 나오죠. 네. 셋째 줄 해태와 혼침 나오죠. 네. 그 뒤에 밑에 셋째 줄 덜전과 후에 나오죠. 후에. 네. 그 밑에 둘째 줄 의심을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뭐를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느냐. 이 5가지 장애를 극복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렇게, 19번.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초선, 19번은 초선에 든다 그러죠. 네. 둘째 줄, 664페이지 둘째 줄, 초선, 20번에 2선에 든다 그러죠. 21번에 3선에 든다 그러죠. 22번에 4선에 든다 그러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 선정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지난번에 디가니까에서도 많이 했죠. 항상 2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1, 2, 3, 4선 다음에 욕, 공무변처, 신부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상수멸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상수멸 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는 1, 2, 3, 4선 다음에 바로 삼명을 이야기하세요. 삼명은 뭔가 하면 숙명, 천안, 누진이에요. 예. 숙명은 뭐냐 하면 내가 지나온 과거의 전생을 알아차리는 신통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천안은
다른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란이 되는 모든 번뇌가 없어지는 누진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삼명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을 진짜 참 자세하게 이야기해 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경전이 중요한 이유가 수행법을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게 바로 이거다. 그리고 이 누진통으로 667페이지 25번. 자, 이렇게 모든 위에 25번 셋째 줄,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이 마음으로 일어나면 그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사성제라는 큰 코끼리의 발자국을 알 수 있다. 예? 괴로움,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번뇌, 그 번뇌의 일어남, 번뇌의 소멸, 그리고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3명 중에 그 누진통을 닦으면 바로 아라한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668페이지 26번. 예? 이렇게 사성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것을 꿰뚫어 알 때 바로 아라한이 된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아라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우설이 바라보니여 열애의 발자국이라도 열애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흔적이라고도 이야기하며 열애의 표시라고도 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승제가 바로 코끼리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우손이가 이제 또 이제 딸랑딸랑하죠. 경이롭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27번입니다. 네. 이 짧은 경은 시간 내 가지고 아까 번에 그 앞에 뭐 사냥꾼이 뭐 길을 가는데 이건 중요치 않고요. 예? 아까 그 삭발 여미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658페이지 12번부터 해가지고 13번 출가를 해가지고 학습 계목을 받아 지니고 학습 계목이 65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60페이지까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본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안입이 설신의 육권을 단속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정지 정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한다?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과 나쁜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법에서 16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하는 법. 밥 먹을 때도, 돌아볼 때도, 오줌 놓을 때도, 똥 놓을 때도, 마실 때도, 맛볼 때도 예? 모든 것을 다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해야 된다. 삿띠. 제가 미얀마 있을 때 왜 반디타라마에서 포레스트에서 그랬다 그랬죠. 예,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미쳐요. 처음에는 미치는 게 이따가 이렇게 보면 나는 얼굴이 왜 그렇게 많이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막 얼굴에 벌레가 막 기어가듯이 첫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벌레가 기어가듯이 막 간지럽고 이것 때문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가려움 하면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가려움도 하나도 없고 벌레 기어가는 느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 공부 좀 되겠지 하고 앉았는데 웬걸 앉아있으니까 번뇌가 있잖아요. 번뇌는 도둑처럼 온다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계속 나는 전면에 코에 집중해가지고 일어남 사라짐 이걸 계속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언제 들었는지 언제 도둑처럼 들었는지 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또 딴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털고 다시 또 이제 일어남 사라짐을 계속 집중을 하죠. 근데 그때 내가 한 가지 알았는 게 한 번 일어났던 번뇌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같은 번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고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수행이 거기서 3일, 4일 또 더 지나가면서 번뇌가 막 그때는 한 시간에 한 20번 일어났다면 15번, 10번 이렇게 차츰차츰 줄더니만
나중에는 이 번뇌조차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번뇌조차도 안 일어나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산매. 산매에 들어가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서 몇 시간씩 이제 수행을 그때부터 제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7일이라고 했던 것은 아마 내 생각에 뭐 처음에 준비하는데 한 3일, 뭐 벌레기 가고 뭐 이런 거 하듯이 한 3일, 그러고 번뇌 도망오는 한 3일, 2, 3일, 한 이틀, 사흘만 공부 제대로 해도 예, 그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5가지 장애를 없애고 나면 바로 1, 2, 3, 4선부터 해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여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산명을 또 이야기하실 때도 있다. 산명은 숙명천한 노진인데 이거는 윗바사나만 수행해가지고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신통력은 얻으려면 틀림없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2개를 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 요즘은 미얀마나 이런 데는 윗바사나만 가르치거든요. 사마타는 안 가르쳐요. 사마타 가르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미얀마에서도. 파욱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파욱 스님인데 거기 가면 사마타를 가르치는데 거기 가면 신통력 얻겠다고 별짓하는 스님들도 다 있어요. 근데 신통력은 선정 산매에 든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짜 여기 말씀했듯이 예? 꿰뚫는 이러한 사성제의 진리를 꿰뚫어야지만이 바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사마타로는 공부하기 힘들고 그러면 미얀마에서는 사마타는 가르치고 왜 윗바사나만 가르치느냐. 그 논리가 바로 그래서 드라이 윗바사나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집중을 내가 알아차림을 하려면 이미 집중이 된 상태 아니고는 알아차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얀마 스님들의 논리는. 그래서 파욱 메디테이션 센터 빼고는 뭐 반디따라마, 뭐 마하시, 세우민 뭐 굉장히 메디테이션 센터가 유명한 데가 많거든요. 모하? 야, 모곡. 네. 모곡 메디테이션 센터. 이제 이렇게 많은데도 이제 수행법이 많이 다르죠. 예. 오로지 파옥에서만 사마타를 가르치고 다른 곳에서는 윗바사나만 가르친다. 그리고 모곡에서는 뭐를 가르치느냐. 12연기판 판을 벽에 굉장히 크게 걸어놔요. 높이 한 2층 되는 높이에 파옥 메디테이션 12연기법 제가 왜 그때 복사해가 체기가 할 때 쭉 들어있죠. 네.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걸 집중해가 보면서 내가 과연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선정에 들어서조차도 그게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제 그 취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A에서 취 단계로 가는 그 단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변한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게 모곡 메디테이션 그 센터의 그건데 근데 모곡은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은 결과적으로 코끼리 발자국은 부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성제가 바로 코끼리 발자국이고 그 나머지 1선, 초선, 2선 발자국 이런 것들은 개 발자국이나 사자 발자국처럼 코끼리가 밟아버리면 전부 다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사성제다라는 것을 코끼리의 발자국의 짧은 비유경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 요거는 하여튼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행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는 오온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리부타 존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맹거 기원정사에 계실 때 모르면 기원정사하면 반 이상은 맞다 그랬습니다. 예,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이렇게 쓰랬다라고 해요. 예? 도반들이요. 2번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볼래요? 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드려 유익한 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내포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듯이 아까 부처님은 그냥 설법하는 중에 그 누진통을 가지면 사성제를 꿰뚫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성제가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이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리부타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죠? 예, 사성제가 바로 모든 그 동물들의 발자국 중에서 가장 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사성제가 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괴로움의 진리냐? 예?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디가니까야 할 때 무엇이 괴로움의 진리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이 괴로움의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온 색수상 행식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온이 바로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671번에 보면 671페이지 보면 첫째 줄에 5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그랬죠. 그죠? 요컨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축약해가지고 5가지 무더기 오온이 바로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 하지 말고 의도라고 저는 하라 그랬죠. 이 의도가 맞아요. 의도, 아르마리 이렇게 해서 물질,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이게 이제 5가지 무더기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요. 5번에 물어요. 그러면 이 무엇이 집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 5가지 색수상 행식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무엇이 색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색은 물질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지수화풍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땅의 요소가 있다. 페이지 넘겨서 땅의 요소 있죠. 여기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은 업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업 때문에 이렇게 땅의 요소도 생기고 예?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물의 요소도 생기고 676페이지 그리고 또 넘겨서 불의 요소도 생기고 또 바람의 요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지수 화풍이 있잖아요. 지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뭐 간장, 폐장부터 해가 딱딱한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뭐 그런 것들, 우리 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는 뭐 혈액부터 해가지고 내적인 요소는 혈액, 침, 뭐 오줌 이런 것들이 땀 이런 것들이 되겠고 외적인 요소는 물이 뭐 홍수가 난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이런 게 외적인 요소가 되겠고 그리고 바람 요소, 바람은 우리가 호흡을 한다든지 그리고 폐에도 공기가 들어있죠. 예? 공기가 있고 혈액이 움직임, 모든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혈액이 흘러가는 것도 우리는 심장이 짜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예? 이 또한 바람의 요소가 없으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모든 움직이는 거나 흐르는 것은 바람의 요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뭔가 하면 이러한 지수 화풍이 바로 681페이지 도반들이요. 참으로 이 외적인 바람의 요소도 여기는 바람의 요소만 했죠. 지수 화풍이 다 똑같아요. 다 있는 말이에요. 지수 화풍 바람 이 4대 요소도
무상한 것으로 드러나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고 변하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거늘 예? 모든 것이 다 변한단 말이에요. 지수화풍 이거 우리 몸도 늙어지고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소멸되잖아요. 그죠? 변하고 예. 하물며 가래로 치착된 가래 알죠? 욕망 가래로 치착된 이 하찮은 몸뚱이를 두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여기서 제법 모아를 이야기하시죠. 그죠? 모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런 무엇이 그러면 색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니까 야 물질은 지수화풍 4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전부 업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무상하고 부수지기 마련이고 소멸되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래로서 시작되어 있는 이러한 내 몸뚱이 물질로 이루어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몸뚱이를 보고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네가 아니라 단지 화합물로 이루어져서 네가 지금 움직이고 행동하고 할 뿐이지 거기에 네는 없다라고 무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참 잘해요. 682페이지 26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리부터가. 도반들이여 마치 목재와 덩굴과 진흙과 지프로 허공을 덮어서 집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피부로 허공을 덮어서 몸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예, 맞아요. 예, 참 비유 잘했죠, 그죠? 예, 이렇게 사대가 엉켜져 가지고 예, 집이라는 거기 되듯이 바로 네가 지수화풍 사대가 뭉쳐져서 네 도일이라는 네가 지금 그런 예, 몸이라는 그냥 명칭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있다라고 안 했어요. 거기에 도일이가 있다라고 안 했어요. 그냥 몸이라는 명칭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연기법을 이야기를 해요. 뭘 연기법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683페이지 28번. 예, 읽어보세요. 도반들여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서 물질은 취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서 느낌은 취착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서 인식은 취착의 대상인 인식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서 의도는 취착의 대상인 의도들의 무더기에 예,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서 아르마리는 취착의 대상인 아르마리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압니다. 이렇게 해서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의 모임, 적집, 더미가 만들어집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시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아, 진짜 너무 좋죠, 그죠? 예, 또 네. 계속 읽으세요. 중요한 말 또 나옵니다. 취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은 조건 따라 생긴 것입니다. 취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의 욕심내고 집착하고 친밀하고 탐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취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될 때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됩니다. 자, 이 5가지 무더기 색수상 행식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예? 네. 자, 조건 따라. 색 안에는 뭐가 있어? 안입이 설신해가 있죠, 그죠? 네, 안입이 설신해가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내가 육근이 어떤 대상 육경을 봐요. 이 볼펜을 내가 본단 말입니다. 눈으로 이 볼펜을 보는 순간에 감각 접촉이 일어나서 접촉이잖아요. 눈이 이 물질에 접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나죠. 그죠? 느낌이 일어나고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어떤 이 볼펜 예쁘다 어떤 그게 우리는 진행이 빨라서 모르지만 느낌과 인식과 의도와 아르마리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러한
몸의 조건으로 인해서 수상행식이 파바바박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5가지 무더기들은 조건을 따라 생겨난다 그랬어요. 연기법이에요. 원인과 결과예요. 예를 들면 자, 몸이 육근에서 육근이 육경을 마주치는 게 조건이죠.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난다? 수가 일어난다. 수가 일어나는 결과로 상이 일어나고, 상이 일어나는 결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나는 결과로 식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 수부터 해가지고 느낌부터 해서 상, 행, 식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알아차리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정명이라 그래. 2가지로도 나누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나누잖아요. 몸과 정신으로 나누죠. 그래서 정신에서 색은 몸이 되고 수상 행식은 정신이 되잖아요. 하나로 묶을 만큼 이것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난다는 연기법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29번은 야, 눈만 그런 게 아니다. 귀도 그렇다. 예? 귀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귀가 소리에 접촉을 하면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느낌이 오고 느낌을 해가지고 뭐랄까노 느낌을 해가지고 인식이 오고 인식을 조건으로 의도가 오고 의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 그러니까 모든 그거는 5가지 무더기들은 조건 따라 생겨난다. 연기법이다. 그리고 귀, 29번은 귀, 30번은 코, 33번은 685페이지 33번은 혀, 35번은 예? 신, 안입이 설, 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그 조건 따라 생겨난다. 참 오늘 좋은 말 많이 듣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진짜 이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모든 것은 이 5가지 4대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색부터 해가지고 수상행식 이 5가지의 집합체들은 각각 다 연기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86페이지 둘, 넷, 다섯, 6째 줄 한번 해보세요. 도반드려 참으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추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은 조건 따라 생긴 것입니다. 추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에 욕심내고 집착하고 친밀하고 탐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그렇죠. 추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예, 도반드려 예, 여기서도 연기법을 이야기했죠. 그죠? 조건 따라 일어난다, 캐나놓고 5가지 무더기를 제일 처음에,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제 여기에서 괴로움의 일어남은 5가지 무더기들이 욕심내고 집착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탐착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일어남이래요. 예. 그리고 이것이 제어되고 하는 것이 바로 소멸이래요. 그리고 이 소멸로 이끄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면 바로 사띠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사띠 아니면 그 연기를 꿰뚫어 보는 지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요것도 나중에 물의 요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 전에 앞에서 디가니까에서 한번 무엇이 그거냐 하고 한번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코끼리 그 발자국의 비유경, 짧은 경과 긴 경 2개를 끝냈습니다. 2개 다가 너무 중요해요. 예, 요거는 한 몇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면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면 다 연기법에 의존해서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제어를 해야지만이 바로 그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구나. 내가 그냥 거기에 눈에 좋다고 보고 좋다고 거기에 일어나는 식에 끌려만 가는 것은
아름답다고 끌려만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제어를 못해서 수용을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걸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를 하는 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 사성제와 연기법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심재의 비유경은 이 심재를 뭐에다가 그 비유를 했는가 하면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을 심재로 비유했어요. 심재란 뭔가 하면 아시죠? 네, 나무 예? 안에 있는 예,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운데 제일 까만 부분, 제일 중심이 핵심되는 부분, 그걸 보고 심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 이제 대화답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대화답다가 이제 금방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대화답다가 교단을 왜 떠났어요? 5가지 그 부처님과의 그거 논쟁 때문에 그 대화답다가 떠나갔잖아요. 그거 이제 부처님 교단을 이제 부처님은 이제 늙었었으니까 교단을 저에게 맡기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교단을 이렇게 이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은 부처님은 정사나 이런 데 주무시잖아요. 예? 근데 정사에 자지 않고 부처님의 처음 가르침대로 나무 밑이나 무덤 옆에서 잠을 자겠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때 지금 이제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는 옷이나 뭐 이런 거를 받아 입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시체를 샀던 그 천조각으로만 우리가 옷을 해 입겠다.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러한 거 부처님의 그 중도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 5가지 부처님은 중도로서 수행을 하라 그랬잖아요. 양극단에 이르지 말고 지극한 그 고행과 지극한 쾌락 그 2가지를 벗어난 중도에서 수행을 하라 했는데 대화답다는 굉장히 그 정통파 어떻게 보면 완전 정통파로 수행하자라고 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리불에게도 내가 사리불도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답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교단을 떠나고 앙심을 품고 근데 대화답다도 그때 그 교단을 그 이렇게 교단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대화답다가 우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대화답다도 그 교단에서 굉장한 세가 있었어요. 그래가 대화답다가 나갈 때 그 한 1000명 정도가 대화답다를 따라 나가요. 예.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1000명 정도가 따라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장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마하바카라는 율장이 있거든요. 마하바카라는 그 율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사리불하고 목건녀가 부처님 아주까지 저기 따라 나갔지만 다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응? 순간적으로 따라 나갔지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겠다 하는 그러한 대목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답다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자연적으로 부처님께 다시 돌아오는 제자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처음에 나갈 때는 대화답다도 새가 굉장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는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치 않아요. 뭔가 하면 이제 어떤 그 가문이 좋은 아들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예? 단지 그 개만 얻는 것을 예? 개만 얻고는 아 내가 이제 많이 그냥 잘했구나 하고 이제 남을 비난하고 나는 이만큼 했다 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그 691페이지 예. 그 껍질을 붙잡고 마는 것으로 끝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개를 구족하고 예. 또 나서 개를 구족하고 난 다음에 또 삼매에 들어가지고는 예? 아 내가 이제 삼매까지 들었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방일해지는 것은 바로 나무의 속껍질을 붙잡고 마는 것으로 마는 것과 같다. 그게 692페이지 4번 5번 바로 윗줄입니다. 속껍질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출가를 해가지고 개도 구족하고 삼매도 구족하고 지와 견을 구족했는데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나는 이만큼 공부했는데 하고 얕잡아보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694페이지 6번 바로 위에 금목재를 붙잡고 끝나는 것과 같다. 예? 그렇지만 자 이제 어떤 비구는 개도 구족하고 695페이지입니다. 개도 구족하고 삼매도 구족하고 지와 견도 구족하고 그리고 완전한 해탈을 성취한다. 이러한 자가 완전한 해탈을 구한 자가 바로 심재를 얻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697페이지 7번 한번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여 이처럼 청정 범행은 이런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개의 구족을 공덕으로 삼지 않고 삼매의 구족을 공덕으로 삼지 않고 지와 견의 구족을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야말로 청정 범행의 목적이고 청정 범행의 심재이고 청정 범행의 완결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코끼리 그 발자국의 비유경은 중요하니까 예, 다른 데 가서도 써먹기도 좋아요.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 뭐 사람들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고민할 것 없이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조용한 데 가서 앉아서 허리를 고추 채우고 가부좌를 털고 그리고 전면에 마음을 확립하고 예?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 그리고 그 코끼리 발자국은 결과적으로 뭐다? 두 경 다 사성제가 그 가장 큰 코끼리의 발자국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모든 이론 37조도품이나 중도나 뭐 사막 모든 것을 떠나서 전부 다 이 안에 사성제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예.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고 심재 짧은 경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할게요. 스님. 예.